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시오.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꼭 남보다 앞서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꼭 그럴 필요 있냐? 그럭저럭 살면 되지. 언뜻 보면 인생을 아는 것 같고 깊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 만큼 값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돼.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승리를 꿈꿔야 돼.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경주장입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세상은 전쟁터예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하루는 이기기도 하고 하루는 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요 싸움은 요게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진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게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면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바로 당신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 이 뜻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나중에 내 인생 나그네 길이 마치면 나를 영접해 주실 아버지가 하나님 그분이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는데 내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가짜구나. 많죠?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로는 별소리를 다 해. 말로는 나 너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말로는 그래요. 근데 아무 행동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진짜라고 믿어요? 가짜. 아이 저거 가짜구나. 여러분 지금 한참 연애 중에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면 빨리 끝내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은 죽어도 더 주고 싶고 다 죽어도 더 주고 싶고 아쉬운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다면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무겁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하는 일이 다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게 기뻐요. 사랑 안 해봤거든. 맞죠?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행동하려면 짜증나요. 무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짜증나요? 기뻐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아내한테 뭘 해주는데 짜증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남편한테 해주는데 짜증나요. 그럼 지금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셨으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세상에서 작은 것은 이길 수 있어도 마지막 세상은 이기지 못해요. 잘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이 세상 모든 지식의 힘 다 합쳐가지고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누구는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인간의 힘 다 합쳐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때 우리는 마지막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믿음이다. 이것이니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라 그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돈이에요. 저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거예요. 저거. 우린 자꾸 저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은 이거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살 때 더 큰 믿음으로 삽시다. 더 큰 믿음. 예수님께서도 작은 믿음, 큰 믿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혼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큰 믿음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일날이 있듯이 마지막 죽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기 전에 큰 믿음 가지고 많은 일 합시다.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큰 믿음 가지면 큰 그릇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만큼 은혜를 담아주시고 그릇만큼 능력도 주시고 그릇만큼 축복도 채워주시고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건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처럼 느끼지요. 아이고 말세에 믿는 자를 그건 저 박집사 김집사가 들어야 된다.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바로 다 들으라. 우리가 늘 믿음을 점검하고 더 큰 믿음 갖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이 혼란해요. 근데 모든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는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상들이에요.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이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본주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이성이 본이 될 때 그건 인본주의.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고 거기서 나온 게 무슨 세속주의고 거기서 나온 게 모든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위험한 건 지금 제가 볼 때는 70~80%는 거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사상이 이미 물들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 믿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갖고 삽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은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느 교회 하나가 뭘 잘못했다면 막 전국 교회를 매도하면서 막 하지요. 또 듣다 보니까 교인들까지도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는 바보처럼.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진 교인들이 다 고개 숙이고, 그래 어떤 정신 빠진 사람, 요새 교회는 세상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럼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와도 돼요. 아니, 교회가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잘못됐어요? 그 중에 교인들이 잘못된 교인, 잘못된 목사, 잘못된 장로, 뭐 잘못된 누구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이지만 여러분, 목사 중에도 사탄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사세요. 그런 자신감도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하나님의 자녀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기죽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불평거리로 삼지 말고 뭐 삼으라고? 기도거리로 삼으라고. 기도거리.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 하지 맙시다? 이렇게 유명한 찬송. 동백 아가씨는 잘 알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런 용기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그래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했다, 기독교인이 됐다면, 종교라는 것은 그냥 무슨, 뭐 형식적으로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이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니는 거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불교 다닌다. 그러면 가끔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뭐 믿는 게 아니지.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거는 게 종교입니다. 자기 종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판결 받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오직 루즈벨트만 3번 대통령을 했어요. 루즈벨트. 근데 소아마비로 몹시 절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 일을 휠체어 타고 했어요. 괜히 소아마비 그 몸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대통령 12년 하면서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문제다. 이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 같은 시험 많아요. 불. 우리도 이제 불 때문에 지금 따뜻하게 있는 거잖아요. 불이 얼마나 유용해요. 이거 잘 쓰면 뭐
밥에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다 불이잖아요. 잘 쓰니까 유용해요. 잘못 쓰면 다 태워 먹어요. 불 같은 시험 올 때 겁내지 마세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싸우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더 큰 꿈을 갖고 사세요. 더 큰 꿈.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꿈을 작게 가지면 안 돼요. 큰 꿈이란 영원한 꿈을 말해요. 이게 진짜 큰 꿈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된다, 뭐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꿈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남은 인생 열심히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겠죠. 꿈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는 늘 돈이었어요. 명예였어요. 세상 권세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납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토색한 게 있을 텐데 그걸 내가 4배나 갚겠다. 보세요. 꿈을 가지니까 버릴 것을 버립니다. 고칠 걸 고칩니다. 실천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왜 버리지 못하나요? 큰 꿈이 없으니까. 왜 못 고치나요? 꿈이 없습니다. 희미하니까. 천국이 희미하니까. 오늘 보니까 새 얼굴들도 많이, 아마 고향 오셨나 보죠? 또 많이, 3부에는 많이 오셨구만. 2부 때는 요만큼 없더라고요. 고향 가신 것 같아요. 1부 때도 조금 오시고. 그래요. 육신의 고향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근데요, 내 인생 마지막 끝나면 영원히 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죄와 죽음에 실패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저 오늘 내 생활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논산 중앙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